북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해의 기적과는 또 다른 하나님이 친히 물을 멈추어 세우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고 모든 전투와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바로 그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기가 충전되어져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뜻밖의 명령 하나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지금? 아니 왜 여기서? 전투가 바로 앞인데 아니 남자들이 며칠 동안 싸울 수 없게 되는 이 명령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략이 아닌 정체성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들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좀 원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에 길갈에서 할례를 명하셨을까? 여러분, 길갈은 과거의 수치가 끊어지는 자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쇠사슬이 있었고 마음에는 종의 정신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즉 언약 백성의 표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만으로는 과거의 수치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정체성은 기적이 아니라 언약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정체성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자체가 굴러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치를 굴려버리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패배와 그들의 불신앙, 종의 멍에가 끊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길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실패, 죄책감, 두려움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굴러가는 자리, 내 인생의 길갈.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먼저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 이 땅을 누리기 바로 직전에 다시금 언약을 새롭게 하는 바로 그 자리.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넜지만 아직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이들에게 언약의 표를 회복하라고 하시죠.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표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키라. 이것이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이 없는 백성, 약속이 없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내가 다 가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갖는 사람이 다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리와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에게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보다 먼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오늘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직장, 우리 사업,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간구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역보다 먼저, 승리보다 먼저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신앙적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난 이후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 능력을 잃어버렸죠. 거동 자체가 힘들고 불편했던 나날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겠습니까? 따라서 며칠 동안 남성들은 걷기도 힘들었고 전쟁도 할 수 없었어요. 이거는 인간적인 전략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을 섰을 때 그는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자, 할례 후에 길갈에서야 하나님은 자신을 전쟁의 주인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퍼즐이 좀 맞춰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을 지났습니다. 그에서 태어난 2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의 표시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의 불분별성을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요단강을 갈라주는 기적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보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싸워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은 생겼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자신감으로 이 전쟁을 싸울 수는 없다는 거지요. 자신감 하나 가지고 이 가나안 전쟁을 치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칼을 빼드신 것이 뭐냐면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길갈에서 할례를 통해.
한참 사기가 충전되어서 자 돌격 앞으로 하면 바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기에 충전된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잠깐 너희들 전쟁하기 전에 이것부터 해야 돼. 그게 무엇이냐면 이 전쟁을 누가 싸우는 전쟁인지, 이 전쟁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여호와 군대 장관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으로 치루어지게 되는 바로 그 영적 원리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이렇게 앞뒤가 꽉꽉 막혀 있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터널을 내가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는가? 갈등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자녀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의 상황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나 예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어야 되는가? 라고 판단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할례 고통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멈춰서 네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너무나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매출도 팍팍 올라가고요. 자녀들도 너무나 잘 되고요. 건강도 너무나 좋아지고요. 물질의 공급도 여기저기에서 너무나 잘 이루어지고요.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해서 교만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잠깐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죠. 할례의 고통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다시금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으로, 힘으로, 전략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싸움을 맡으시는 거예요. 할례는 바로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 치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길갈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수치를 내가 굴려버리겠다. 너희는 이제 내 언약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길갈에서의 메시지가 오늘 길갈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괜찮아. 죄책감, 굴욕적인 사건들, 네 마음을 짓밟았던 것들, 너의 자존심을 뭉갰던 그 모든 것들, 네가 수치라고 여기는 것 내가 다 굴려버렸어. 그리고 너는 할례 고통을 통해 너는 내 언약 백성이고 내 자녀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자리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로 그 자리.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누리기 전에 나와의 언약을 회복하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너희의 신분을 먼저 확인해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전략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우리가 길갈에서 새롭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 오늘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수치를 내가 다 굴려버렸고 이제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거야. 이걸 이미 허락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오늘 하루 우리도 그렇게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의 수치를 굴렸고 너는 이제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이고 오늘 하루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길갈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